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님의 십자가 보험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제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시고 죄책감으로 자유로움을 얻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의 영을 통해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본문 말씀 오늘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3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서 더럽혀 그 나라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큰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 그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 나라들 중에서 취하여 그 모든 땅에서 모아 데리고 너희 소유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 위에 뿌려 너희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겠고 내가 너희를 너희 우상들로부터 깨끗게 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돌덩이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덩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행하게 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아버지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부정한 데서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 위에 기근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 나무의 열매와 그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모욕을 그 나라 중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를 기억하며 너희 죄악과 너희의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스스로 역겨움을 느끼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거니와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똑같은 회개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들어봐도 어떤 사람이 이로부터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또한 우리에게 용서형인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옴으로 그분을 통한 사랑과 용서 등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본문에서 너희 소유 땅은 어디를 가리키죠? 너희 소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곧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희는 제 48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관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뭘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내표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이 사망을 박살내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관문을 무너뜨리고 열어준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첫 관문이자 동시에 하늘나라 영토 전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첫 관문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합니다. 즉 위로부터 나는 거죠. 첫 번째로 이로부터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요? 물과 성령을 할게요. 이것은 회개를 뜻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세례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몸이 바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겠고 내가 너희를 너희 우상들로부터 깨끗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입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며라는 우리를 세상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우상, 우리 아세라와 바알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채고 있던 바알, 뭐가 우리 우상, 우리 속에서 우상으로 꽉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우리의 가득 찼던 이 우상들을 말끔히 치워버리는 겁니다. 처리시키는 거죠. 바로 저희들이 59강에서 배웠던 루트르 팔링게렌의 씨앗, 즉 새로 남의 시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다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바로 위로부터 나는 그 사건의 순서를 생각하면 알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씻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브나 레밥라고 하고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영어로는 heart, mind, 우리나라 말로는 심장 또는 중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브나 레밥 혹 카르디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영혼과 육신이 활동하는 운동장인데 이 장소를 이용하여 영과 영혼과 육신이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의지함을 나타내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공부했었죠. 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 입구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에스람이 죽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니 명실공히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저를 예로 들어서 이웃승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서 죽은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새 이웃승이 태어나는 것이죠. 에스겔은 정확히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히브리어로 레브 하다시 베 루아흐 하다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다시라는 말은 바로 new, 새로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저로 위로나기 전과 위로부터 난 이후 생각이 같고 감정도 같고 행동이 같다면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냥 허구, 가상, 그들은 상상 속에서 착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는 아직도 마네킹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만일 참으로 너희가 그분을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희는 옛 행습에 관하여는 미혹의 정욕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너희 정신의 영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정확히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모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등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부정사 원문 보면 헬라어 원문은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명령법으로 바꿔버렸어요. 헬라어에서 부정사는 뭘 나타내냐면 대부분 목적이나 결과 혹은 시간 나타내고 때로는 원인이나 수단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걸 매우 very rare 영어 문법 속에 보면 very rare라고 돼 있죠. 매우 드물게 명령법으로 써요. 그래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루려다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이것을 명령문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정사를 써서 명령을 표현하는 법은 매우 드물다는 거고, 차라리 그러려면은 직설법을 써서 명령을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쉽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명령법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둘째 이유는 이 문장이 조건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 만일 참으로라는 것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만일이라는 게 만일 참으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이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영문법 시간에 영어 시간이죠. 영문법 따로 시간이 없었어요. 영어 시간에 귀결절과 조건절과 귀결절 공부했던 기억 나십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 이 조건절이고 결과 뭐뭐 할 것이다가 귀결절이죠. 그래서 이 만일 뭐뭐 한다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f clause, prota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절에 대해서 결론이나 결과로서 뭐뭐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귀결절, 우리나라 말로 then clause 또는 apodosis,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나 영어의 문법 속에 따르면, 헬라어 문법 속에 따르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쉬운 예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부자에게 제가 어떤 부자를 만나서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 제가 억만장자를 만났는데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당신은 큰 집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절이 뭐죠? 만일 당신이 억만장자라면이죠. 그러면 귀결절은요. 당신은 큰 집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 그게 귀결절이죠. 그래서 귀결절은 조건절에 대한 결론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이 사람 보고 만일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이렇게 조건절로 시작했다가 당장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라고 명령법으로 귀결절을 마무리 짓는다면 말이 됩니까? 조건절과 귀결절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방금 에베소 헬라 구절을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절을 명령법으로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귀결절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몸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뭐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왜 그렇게 번역하냐면 원문대로 번역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A에 if indeed, 우리말로 만일 참으로라는 조건절로 시작했으니 부정사 구들은 뭘 나타내 줘야 돼요? 결론을 나타내 줘야 돼요. 결론. 조건절에 대한 결론. 조건절이 뭐였죠? 그것은 만일 참으로 너희가 그분을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입니다. 그리고 귀결절은요. 너희는 행습에 관하여는 미혹의 정욕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너희 정신의 영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가 됩니다. 조건절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건절을 시작하는 A에게 만일 참으로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거지 같은 영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듣는 게 중요하죠. 만약 건성으로 혹은 당신은 신학도 안 했다며 그런데 과연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신의 태도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몽땅 낭패당했죠. 그래서 간절하게 듣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게 되고 정신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로부터 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에스겔도 정확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 말씀은 또한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참으로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새 피조물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새 피조물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유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지만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따서 본따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새로 만드신 거죠. 이 아들의 영에 의해서 이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장차 그분의 아들 영, 성령님 위해서 장차 휴거나 부활에 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다에서 벗다의 아포스테사이와 새 사람을 입다 엔디세사이는 뭘로 되냐면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이고 정신의 영이 섞여되다의 아나네우세사이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어떤 것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는 게 수동태죠. 우리가 수동태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서 조깅을 하다가 골프공에 맞았어요. 맞는 건 수동태죠. 그 사람 보고 너 골프공에 맞으면 당해 라고 수동태로 명령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너는 골프장에서 조깅하지 말고 나가 라고 능동태로 명령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수동태 헬라 부정사로 된 이 문자 이 구를 명령형으로 번역한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롭게 됨을 당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새롭게 남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벗다, 입다는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인데 중간태는 헬라어 고유의 특별한 그 용법입니다. 어법. 이것은 뭘 뜻하냐면 주어가 자신을 향한 행위를 할 때 씁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중간태로 됐다는 거죠. 이것에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데 자신이 직접 관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는 것에 우리가 직접 관여한다는 거죠. 어떻게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한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짐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돼요? 관계 위에서 바탕하며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관계의 바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태를 쓴 거죠. 우리가 저로 똘똘 뭉쳐진 우리 자신을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헬라어 동사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직설법을 뺀 모든 다른 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이나 이런 법과 또는 분사와 부정사들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식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의 개념이 없고 직설법 빼먹고는 직설법에는 시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법에는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 단순 동작인지 진행 중인 동작인지 완료 동작인지만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문법적 용법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작 형태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kind of action이나 aspect라고 하고 독일어는 action start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르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야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벗다와 입다는 부정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어. 이것이 단순한 사건. 부정과거라는 건 단순한 사건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현재는 진행 중인 것,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 이거거든요. 세 가지 딱.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부정과거로 되게 돼. 벗다 입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 창조하는 것도
딱 한 번 일어나면서 마무리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도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단순 사건으로 딱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딱 한 번 일어나고 위로부터 남도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에 반해 정신의 영이 새롭게 되고 해서 새롭게 되다는 아나네우스타이 아나네오오 현재형 수동태 부정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지정이 등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됐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확실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확실히 우리의 속은 나날이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새로워지다라는 말은 아나카이 우타이, 아나카이 누타이로 아나카이 노오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로 이건 직설법이기 때문에 뭐 직설법도 마찬가지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새로워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한다는 거. 단원 앞에 살펴본 아나네오오 이게 아나카이 오오란 새로워진다는 말은 아나네오오란 말과 동의어예요. 성령님을 통해 피조물로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속이 수동으로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수반된다는 말씀이죠.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남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계속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못 느끼신다면, 곧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노예이고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변화나 바로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의신 그분이 거짓말할 리 없겠죠.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돌덩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덩이 마음을 새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덩이 마음과 살덩이 마음은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돌덩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사탄의 사랑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용서를 입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용서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웃이나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를 못하죠. 근데 이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웃 형제의 잘못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저절로 용서되는 것입니다. 왜 저절로 용서돼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미워하는 마음은 곧 비속의 미움을 새기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외치지만 죽었다 깨나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기억나면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서 미워하죠. 살덩이 마음에는 이 미움이 새겨지질 않아요. 돌덩이 마음에 미움이 한번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지만 살덩이 마음에 미움이 새겨져도 흐물흐물 녹아버리죠. 또한 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 영은 능력의 영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내 규례에서 행하게 하고 내 규례 안에서 행하게 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새 영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쉽게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님은 세 계명을 예로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그 크레마가 되고 이것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행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사랑의 영인 예수님 곧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비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쫙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훼손시키고 변절시키고 오역을 일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이 절대 그들 안에서는 크레마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성령을 받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에서 31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참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는 헬라 원어로 게노이토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것에 대해 28강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헬라 특유 앞타티브 무드, 희급법이라는 건데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행동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는 subjunctive, 가정법을 쓰고 그것보다 두 발자국 떨어진 것을 표현할 때는 이 희귀법을 쓰죠. 이것은 더 비실제적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소원이나 기도를 표현할 때 흔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가 앞에 붙었는데 매라는 것은 부정하는 말, 부정사라는 말이죠. 부정사, 부정하는 말. 투 부정사라는 부정사가 아니고 no나 not 부정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no나 not의 뜻을 갖는 우와 동일한 뜻을 갖는 매를 연거푸 쓰고 가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적은 가정법을 두 번이나 부정하니 얼마나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전무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히 이 용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희규법에 매를 쓰는 용법도 이 가정법을 사용한 데서 우매를 쓰는 용법과 맞먹습니다. 그 부정 정도가. 왜냐하면 가정법보다 더 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희규법을 써서 어떤 것을 강하게 부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어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한 것으로 쳐주신다고 했죠. 이때 의롭다 하면 기준이 되는 게 뭐죠? 뭘 보고 너 율법을 지키는 걸로 쳐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우리 율법에 비추어 봐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봤지 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기준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먼저 뭘 통과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법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법규가 완전히 다 폐기돼 버리면 그 운전면허증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법규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판단해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절대 율법을 우리가 의롭다 난 사람들은 폐하지 않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에서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율법을 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신명을 통해서 몇 개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1663개의 계명. 그럼 우리는 이것을 과연 지켜 행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율법 준수에 대한 필요나 의무를 묻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강제로 부과된 의무 규정들이 다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곧 선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옥죄었던 껍데기는 폐기되고 율법의 핵심을 행하여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준다고 배웠죠.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돼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나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저절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계명을 살아내는 거죠.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성령님 크레마가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알고 있게 지키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파기한다는 것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었으나 우리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히 세워 우리 의로움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듯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로부터 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새 피조물을 나게 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할례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죠? 먼저 그분은 성령님의 형태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 들어오셨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령하셨죠. 또한 그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입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으로 장사된 지 사흘째 그 죽은 육신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0일 후 천국으로 끌어올리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나 음료처럼 멀리 떨어져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배받고 이것저것 재물만 요구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면서 동거동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장차 휴거와 부활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게 무엇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부정한 데서 구원하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우리 자신들을 모든 육신적 영적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자. 여기에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정결케 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께서 제자 발을 씻어주는 그 대하의 사건과 구약의 물두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씻는 것은 우리 손이지만 우리 손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서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의 부정을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왜냐하면 우리를 부정한 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곧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텔룬테스 하교 쉬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결과를 가져오다, 즉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는 뜻을 가는 에피텔레오라는 말과 거룩함이라는 가는 하교 쉬네, 그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배운 것 같이 헬라어 동사 직설법을 빼고는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및 분사와 부정사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고, 그게 분사가 현재, 이런 것들이 현재면은 진행 중인 동작, 과거면은 부정과거면은 단순한 동작, 완료면 현재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두 시제를 포함하는 동작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뭘로 되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거룩함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에피텔러,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것이, 거룩함을 향해서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강에서 배웠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처리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일어났지만 개개인 여기 일어나는 그 죄사함과 성화되는 과정과 구원으로 향하는 그것은 각각 개인의 긴 신앙 여정, 신앙 생활, 신앙 생활한 긴 여정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났어요. 그 시간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과 구원이 이미 딱 완성된 상태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시간 안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라가고, 그럼 인정받아서 죄로부터 딱 구원받으면 그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을 또 밟게 되고 결국은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좋은 본보기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닮아 살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했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봐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잘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자마자 그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끼어들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아브라함을 사랑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확인시킴으로써 그를 설복시키셨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이분을 진짜 믿을 수 있겠다, 이분에 맡기겠다, 이 믿음 완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분께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맡김으로써 그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의로 여기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걸로 쳐주시고 죄를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걸로 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과정, 이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때 위로부터 난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성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삶에 끼어 들어오셔서 계속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죠. 휴거나 부활, 그걸 향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곡식을 불러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 위에 기근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 나무 열매와 그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모욕을 그 나라들 중에 받지 않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백발백중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떡보다 중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아버지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마귀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반해 마귀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양식은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마귀는 어떻게 예표해요? 우리의 눈을 항상 떡의 문제로 돌리게 합니다. 영이 아닌 육식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속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굶주린다는 것도 육신의 기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모스 8장 11에서 12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오너라.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에 대한 기근이 아니며 물에 대한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또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방황하여도 찾지 못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호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들? 항상 배고픈 상태, 기근의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느 종교인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 음녀의 거짓 교리 속에 속아서 항상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근으로 해서 모욕을 당하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곡식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심으로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지도 않고 갈증나게도 하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풍성한 양식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을 탐내지 않고 우리를 참으로 살리며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레전드 3년 동안 항상 저는 전혀 성경 공부를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때 제가 항상 간절하게 사모했던 거는 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는 정말 파묻혀 사는 게 그 소원이었어요. 소원. 미국에 와서 렌트할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소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 기쁘고 감사해. 말씀과 사는 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또 그 나무 열매와 그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모욕을 그 나라들 중에 받지 않게 하리니라고 하시는데 먼저 그 나무 열매를 한글과 영어 성경들이 다 모두 일반 동사로 취급함으로 오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보이는 거. 히브리어 원문을 뭐라고 되어 있다면 페리하예츠로 되어 있습니다. 에츠라는 것은 나무인데 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래서 그 나무로 번역이 되는데 일반 나무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이미 배운 거 가지고 여러 번 배웠죠. 일반 명사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명사를 한정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그 명사를 개념화한다고 그랬죠. 개념화. 여러 나무 중에서 그 어떤 한 나무를 한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무 두 그루가 있죠. 나무 중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누구를 가리키는가 알기 위해서 그 나무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라고 딱 대답했고 생명나무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있습니다라고 있노라라고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 이 하에츠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럼 이 정관사 또 이 생명나무를 개념화하는 거죠. 생명나무 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개념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물이나 현실을 일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알아듣기 쉽게 막 바꾸다,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차 사고를 당하고 보험회사에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저는 저는 차를 몰고 갔다가 어떤 인터섹션에서 사거리를 지나다가 저는 한참 그린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그 그린라이트 놓칠까봐 달려오는 트럭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에 받쳐서 범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빠른 속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트럭 속도가 몇 킬로였지요? 라고 그 속도를 개념화하기를 요구합니다. 속도라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속도를 킬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걸 갖다 쉽게 말해서 개념화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여러분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생명나무를 개념화하여 여러분이 알아듣게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생명나무를 뭘 주죠? 생명과 영생, 생명과 영생을 주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딱 하나밖에 없죠. 영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영생, 곧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뭘 예표한다고요?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영생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그 거리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길을 내게 보여주니라. 또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생명나무가 있으니 12열매들을 맺는데 날마다 각각 그것의 열매를 내주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더 이상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위에 있으리라. 또한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의 빛과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보듯이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되죠. 이제 생명수 강가 양표선에 있다고 해서 여러 그루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 헬라어 원문을 찾으면 뭐라고 되냐면 크실론 조에스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 생명수를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로 되는 것도 에츠하하임이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매달 새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생을 주신, 놀라운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그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또한 더 풍성하게 갖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나 자신은 그들이 생명을 갖게 하고 또한 풍성히 갖게 하려 왔노라.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양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하고 풍성히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 밭 여기도 다시 하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밭 그 히브리어는 하사데 field나 land 그 밭이나 땅의 의미를 갖는 사대에다가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그 밭은 어떤 특정한 것을 밭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다 짜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게올기온으로서 cultivated field나 field, I mean cultivated land나 field 뜻으로 히브리어 사대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밭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소산을 풍성히 하다라는 것은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려 있습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 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선하지 않은 행위를 기억하며 너희 죄악과 너희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스스로 역검을 느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노예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갖고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이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애가 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갖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차츰 구역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왜? 선한 양심이 찾아오셨고 죄를 끊기 싫어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 이해하시는 분은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만일 너희가 원한다 해도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악된 행위를 원한다 해도 우리가 원한다 해도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린대요. 막으시겠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뜻을 거슬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 아니면 죄의 노예로 죄에게 쥐고 번번이 죄에게 쥐로 죄로 인해 넘어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성경 말씀은 가상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 음료에 속한 종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성경 말씀이 참으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거짓말하죠. 능력 없고 생명 없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 곧 임녀 입술이 바로 여러분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음부로,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된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위로부터 남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이 온전히 이로부터 남에 대한 예언이며 이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저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하옵시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통해 미혹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